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은소리 나는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리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칭을 받은 자의 수를 이스라엘 자성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거기까지 봅시다. 8절까지 안 합니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은 그 밑에 가로에 놨잖아요. 6장은 목차계시에 대한 6장은 목차계시인데 그 목차가 있으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계시가 시작되는 장이 7장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 21장까지가 내용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시작되는 것이 7장인데 이걸 7장을 또 삽입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죠. 이거 좀 보니까 이거 해놓은 자료를 조금 많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다시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보겠어요. 7장 1절. 이힐 후에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앞에 이제 그건 뭡니까? 여섯째 인칭. 그게 있은 다음에 그 말인데요. 그게 있나? 거기 나오네. 여섯째 인은 다섯째 인의 응답으로서 12절 그래서 14절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땅을 심판하시고 15절에서 17절 내용이고 이제 순교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4천 명 순교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7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12장 12절 14절 15 17절은 6장 얘기예요. 6장은 여섯째 인에 대한 얘기가 다섯째 인이고 여섯째는 지금 7장인데 그건 뭡니까? 6장에 대한 내용을 7장에서 6장은 순교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7장에 가서 그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똑바로 세움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으로 순교자들의 총합을 말한 것인데 이는 12는 아들의 숫자이고 이 아들의 숫자 12를 또한 12 아들의 숫자로 곱한 것이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 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진 수를 14만 4천 명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순교자들의 얘기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지난번에 했어요. 그 제단 밑에서 뭐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진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준 수가 그게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교자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교자, 성경에 말하는 순교자는 가서 외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고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순교자예요. 다. 그러니까 되려 외지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자기 복음 모르고 십자가 복음 모르고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순교,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순교자라고 추앙을 하고 성인으로 어쩌고 저쩌고 임명하고 캐톨릭 같은 데서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라는 말은 번제단에서 태워져 가지고 티끌이 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제단 밑에 다 있잖아요. 피 받아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불태워 심판받아서 불태워져 갖고 티끌이 돼 갖고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안 죽어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순교자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에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가 12인데 그 12를 또 아들을 또 12를 또 12번 해. 12번 더해. 그러면 그게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순교자 수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수. 게다가 그 밑에 보면 이제 1, 2 이렇게 나는데 다 사실상 내 천사 거기에 대한 걸 1로 하고 3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2개만 해놨네. 내 천사에 대한 거 설명이 없잖아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일 후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또 보니 또 일 후에 그 말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 그거 좀 설명하면 이렇게 하늘같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면 IMAX 그 영화관이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있으면 딱 들어가서 앉으면 의자가 딱 눕혀진대. 딱 누워 편안하게. 천장이 뭐고 천장이 스크린이야. 그런데 여기 스크린에 영화가 막 되고 있고 여기 스크린에 또 다른 영화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여기 그러니까 비친 게 여러 개야. 여러 개. 딱 누우면 요걸 동시에 볼 수가 있어.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환상을 봐요. 요걸 보다가 그 이후에 다음에 했을 때는 요거 다음에 시간이 지나갔고 다음에 요런 뜻이 아니라 요런 얘기예요.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 동시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속사의 얘기야. 시간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데 차근차근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단 말이에요. 이후에 또 보니 이럴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도 배운 거예요, 이게.
영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대가가 있는데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해요. 나도 배운 겁니다. 시간적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동치사건이야. 그런 뜻이 이길 후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네 천사가 이 네 천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천사는 땅에 네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인데, 천사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가브리엘, 스라, 미카엘, 그룹 천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완성할 때 다 쓰임을 받은 사람들, 쓰임을 받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근데 주님이 태어난다고 가르쳐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그러잖아요. 스랍은 막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막 태어나니까. 성탄절 때. 그 다음에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를 쳐붙이고, 그리고 그룹 천사는 뭐냐면 휘장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휘장에 그려져 있는 새가, 그게 그룹 천사거든요. 그리고 법계 위에 천사가 딱 이렇게 속죄소를 바라보고 둘이 딱 이렇게 펴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몸이 새거든. 그 그룹 천사거든요. 히브리서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육체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네 천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습니다. 거기 여섯째, 그거 아까 했죠.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똑바로 세움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으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요. 결국 이 십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선교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육적 생명을 다 삭제해버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 자를 선교자라고 그래요. 선교자. 그 총합을 말하는 것인데, 12는 아들의 숫자이고, 아들의 숫자 11을 또한 12 아들의 숫자로 곱한 것이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 아들의 전체를 나타낸 상징수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진 수를 바로 14만 4천 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7장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동그라미 1, 땅의 수가가 아니라 수눈으로 바꾸세요. 땅의 수는 눈으로 바꾸라고. 수가 좀 어감 좀 그래. 땅의 수는 4입니다. 4. 그런데 이 땅에 불 바람이 네 바람이 하였으니, 땅에 불 바람을 네 바람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잖아요. 상징하잖아요. 바람은 성령이란 말이나 바람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푸뉴마가 성령도 되고 바람도 되고 그러거든. 이렇게 바람 그럼 성령을 영어로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내고 내 바람은 사방을 나타낸 것이니 땅 전체에 불 바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땅을, 그래서 땅의 숫자가 4는 것은 사방인 거 말이에요. 사방 그러면 전체잖아요. 그래서 금방 끝나요.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땅 전체를 나타내는 사방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 그러면 사방을 꼭 생각하시라고. 전체.
동서남북이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십자가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있는 표시란 점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는데 이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도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바람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말씀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땅의 내 바람은 땅을 심판할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불지 못하게 해요. 붙잡고. 이는 때를 맞추어서 불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을 때 땅은 개란 말인데 히브리어는 에레츠예요. 마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3일째에 땅과 바다가 생기잖아요. 물속에 담겨있는 땅이 쑥 솟아올라와 가지고 물은 낮은 데로 가고 그것을 바다라고 한다고 그러죠.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에레츠라고 해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씨를 심을 수 있는 마른 땅. 바닷물이 그대로 있으면 식물이 못 자라잖아요. 바닷물이 말라야 되죠. 그래서 에레츠 땅은 마른 땅, 아랫물이 마른 땅, 세상물이 마른 땅을 말해요. 세상물은 뭐예요? 세상 말, 육체의 말, 겉은 말, 그것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성, 죄성, 독성, 악성을 나타내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 여기서. 그리고 각종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직은. 근데 이 나무는 거기 덴드론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에츠 그래. 에츠. 근데 이건 나무란 뜻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서 유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잘라버리면 그걸 통해서 다시 솟아나 순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서 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일단 알고 넘어갑니다. 2절로 또 봄에 그 말은 이것도 옆에 걸 보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뭘 말하냐면 그 다른 천사도 여기다 해놔야 되는데 안에 빠졌어. 이것도 많이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잡은 네 천사 외에 다른 어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 천사에게 이렇게 불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천사예요. 네 천사에게 명하는 천사를 지금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는 아마 필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세대주의는 거꾸로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봐. 왜?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와갖고 그런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천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나쁜 거. 근데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영광교로 바라보면 이 천사들이 아주 좋은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구원이 안 이루어지거든. 근데 그건 마귀새끼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야. 나쁜 천사들. 엉터리가 되는 거죠. 거꾸로 보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주석이나 무슨 책 같은 거 보면 다 엉터리야.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근데 누가 시키냐면 이 다른 천사가 시켜. 근데 이 다른 천사가 아마 주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이 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나타내요. 거기 성경 말씀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령 받음을 인쳤다 그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이렇게 나와.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성령 받은 진리의 말씀을 믿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것을 인쳤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우리 믿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말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주시고 인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해 낸단 말이에요. 주변에 성령과 불로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그 말씀이 다 설명을 해줘 그냥. 자, 거기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어디 창세기 19장 22절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구절 아닙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디 소환성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에까지 내가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보십시오. 때가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거기에 가야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인치기까지는 각 땅과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나무가 그 소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3절. 오늘 4절까지만 할 겁니다. 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인치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부탁을 해요. 그 심판해야 할 불어서 심판해야 할 천사들에게.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특별히 순교자 전체 수가 14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요. 인을 쳐. 그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쳤다는 말은 영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짱 666 표같이 겉에 가서 탁 찍는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확실해. 이마니까 생각이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 그리고 머릿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의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런 자를 갖다가 인쳤다 그래. 그러니까 666도 뭐예요? 666 짐승의 표 666은 무슨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나오잖아. 로마서 8장 6절에. 그걸 666이라 그래, 그걸. 근데 이걸 확실히 이렇게 설명해주면, 거짓 선자 해주걸 더 믿고 그쪽 따라가. 참, 한심해, 짜게. 그래갖고 정말 그 베리치비님은 빡거든요. 뭐, 이마에다가 직접 그렇게 인간이 만드는 어떤 표시를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야.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못 맞았으니까 영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전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겠죠. 성경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푸냐면 영의 생각이 하나는 일을 못 받아서 영의 생각으로 성경을 못 보는 거야. 육체를 따라서 문자도 푸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좋은 예가 뭐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니고데모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보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주님,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본받는다고 그러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읽어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뭐 말이 안 되나. 그건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의 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 만약 그 말은 만약에 그방 쓴 다른 말. 맞아. 14년 말을 내가 그거야. 주님의 말을 듣고 판단하되 육체를 따라 판단해.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걸 갖다 겉으로 판단한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겉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 육체의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말을 엉터리로 이해를 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 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근데 성령도 말씀도 흐레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풀면 말씀이나 영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고. 그렇잖아요. 영의 생각을 말해. 그 영의 생각을 가졌으면 이마에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쳤어. 성령을 인쳤다는 말이 그런 뜻이고 666표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이지. 시옷가락 그게 짐승의 표야 그게. 원래 사람의 수라고 나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6일째 뭘 창조하냐면 벌레하고 땅에 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하고 들짐승하고 그 다음에 가축 집짐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들어요. 4개를 만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원어적으로 다 보여 이게. 6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신신이 합쳐진 걸 말해. 이 신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쪽에가 있고 하나는 왼쪽에가 있어. 이게 점이 이걸 신이라고 발음하고 이걸 신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거 딱 하고 딱 겹치면 접으면 하나가 돼. 그렇게 되는 걸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그걸 6이라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6이라는 말이에요. 6, 요 2개 합쳐지면 6이라는 단어가 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졸면 안 되지. 자, 근데 이게 얼굴 속에다 넣어놨단 말이야. 이걸. 그걸 내가 드렸잖아요. 그걸. 신신으로 사람 얼굴은 정체야. 진짜 실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얼굴은. 너는 6일째야. 그런데 6일째 이렇게 딱 된 건 딱 사람 아담만 그렇게 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기는 거 벌레 쉽게 말하면 벌레 또요. 그 다음에 야생동 들짐승 그 다음에 가축이 나와. 집짐승 가축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요건 길가예요. 길가. 요건 돌짝이야. 요건 뭐예요? 가시덤불이야. 요건 옥토야. 옥토. 6일날 창조자 거기 둘이 딱 합쳐서 딱 된 사람은 딱 여기 아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창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야 지금. 666은 짐승의 사람의 수.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말을 못해. 가축. 배해마 그래. 배해마. 벙어리.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근데 가축 같은 사람이야. 짐승 같은 사람이야. 요걸 가시덤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밭인데 저기다 사람 얘기잖아. 저게 이게 벌레 같은 사람이 있고 야생동물 들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돌짝밭, 가시덤불, 집짐승, 가축,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하아담. 그 하아담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셋시야, 셋시. 육이야, 육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래서, 다음에 나올 666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앞에서 땅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옥토의 심령, 바다, 바다는 율법을 세상을 상징하니까, 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 상징, 아랫물.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뭡니까? 우리의 속에는 그러니까 육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는 뭐예요? 십자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지 말라 그랬어요. 왜? 때가 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걸 해버리면 우리는 결실할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 종들에게 이마에 성령으로 인쳐야만이 성령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심판을 해. 그래야만이 결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감당해, 사람은. 그래서 해야지 말라 그래. 왜? 이마에 아직 인을 안 쳤으니까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내 건 돼 있거든. 그걸 조금 써놓으시면 돼. 다음에 다시 내가 해서 고쳐서 드릴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 성령과 불로 심판 또는 침례를 받아야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결코 결실할 수가 없어요. 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고난과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세상 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므로 우리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인치기까지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진짜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성령을 주시기까지는 해야지 말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지막 네 번째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게다가 뒤에 가서 뭐 루벤 지파 무슨 지파 문순 지파 무슨 지파 하고 12지파가 나와가지고 12,000명 12,000명 다 더하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유대인들 우리 이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게 바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전부 다 우리에게 진짜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고 보십시오. 지금은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사마리아인 다 피가 섞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겠냐고. 없어져 버렸는데 피가 섞어져서. 그러니 이걸 문자적으로 저기 중동에는 이스라엘 그 나라 12지파 14만 4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거든. 이것을 먼저 얘기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참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루어진지를 다음 뒤로 연결해서 말씀해 성경에 여기 딱 14만 4천 명 얘기해놓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다른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방인인지를 다 알아.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놨구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14만 4천 명을 다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따로 봐버리면 완전히 다르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지. 왜? 내용이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판단,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다시 네, 보겠습니다. 인침을 성령 받는 걸, 성령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성령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 예, 금방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인침이란 말은 성령 주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죠. 또 에베소 4장 30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엘. 근데 그러니까 엘과 쌀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그러거든요. 근데 다음 3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엘은 하나님과 쌀은 싸우다란 말이에요. 쌀은 싸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하고? 우리하고 싸워, 우리를 죽여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 그 잘난 체 하는 그 육신, 우리 그 교만한 육신, 자기중심, 항상 옳다고 하는 그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싸워. 그럼 하나님 관심도 없어. 항상 교회만 관심 있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 13장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한독배가 부러지고 막 안 놓고 그러니까 그 얘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또 판단하면 야곱이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이겨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되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변에 싸워가지고 그래서 한독배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뭘로 만들어서 야곱은 원래 뱀이거든. 사기꾼이거든. 강도거든요. 형님 뒤꿈치를 붙잡아가지고 걸려 넘어가지고 자기가 뺏어간 거거든. 복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가 산 걸 말해. 그게 야곱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지가 살아. 그 야곱은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킨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이겨 사람이. 그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것이 이스라엘이래. 근데 이스라엘의 단어의 원어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성령과 불러 우리를 침례해서 죽여내가지고 여기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그래. 그걸.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 거짓 선자라고 그래요. 자, 그 밑에는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을 살펴보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 예표로 야곱들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일이 될 것임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었어. 겉으로는 졌어. 근데 죽어가지고 원수 사탄 마귀를 싹 쓸어버리고 인간도 다 쓸어버리고 부활해가지고 승리해버렸네.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 누가 주님이 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결국 누가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근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지. 근데 성육신 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되신 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 사탄 마귀 다 이기고 육신 이기고, 그래서 겉으로는 진 것 같은데 이겨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시어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들어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신 것은 뱀같은 야곱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내 죽여내 티끌로 만들어내. 그것이 승리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제대로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을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회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받은 그 큰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